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덟 번째 핵임 목사님의 메시지 여덟 번째,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에요. 자,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주위의 종들과 성도들이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척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하나, 몸 하나 하면은 모든 은사나 모든 하나님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엉켜서 풀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은 좀 이상해지죠. 왜 이상해지냐면은 하나님과 누구와 동거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마귀가 함께 한 방에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영혼을 하나로 보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학이고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폐지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영이다. 자, 사람은 영이다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원래 사람의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이고 이 사람 안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핵임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리교나 오순절 교단은 다 이렇게, 우리가 장로교단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이분설, 삼분설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은사적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가는 신앙은 모두가 이렇게 성결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단이나 이렇게 다 영혼 몸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걸 취하더라도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영혼 몸을 구분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로교단에 이렇게 교리를 배웠을지라도 나는 은사자다, 나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주의 종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분설을 버려야 돼요. 이분설을 안 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이분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플러스돼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교 정통교리 속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하나로, 영혼이 담겨져 있고, 원래 우리가 마귀에게 있었지만은 마귀를 믿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귀신과 마귀는 물러갔다,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을지라도 누구한테 시달려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 몸으로 이렇게 오순절 교단에서는 다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단은 뭐 침례교 우리나라에서는 성결교단도 오순절이고요. 감리교도 원래 오순절 교단이고 순복음도 오순절 교단이고, 또 보니까 오순절
오순절 총회라고 또 있더라고 보니까. 조그만 교단인데 그런 군소 교단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을지라도 어떤 것을 공부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장하는데 뭐 풀어질 게 있어요? 없지. 가난해도 주님의 뜻이고 아파도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락달락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권투 선수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귀신과 마귀가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러내지 않습니까? 불러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장로교회 이렇게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의 그 총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소교단, 큰 교단 이 속에서 배웠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버려야 되는 것은 이분서를 버려야 돼요. 이분서를 안 버리면은 이게 다 성경이 엉켜버리고 은사가 엉켜버리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질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자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렇게 가난하나 부요하나 병드나 영적인 세력과 싸우나 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오순절 교단에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도 또한 생명인데 마귀는 항상 혼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 왼편에 있는 겁니다. 왼편에. 오른편에는 주님이 계시고 왼편에는 마귀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정 다르게 혼을 타고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게 우리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사적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서 공부를 했을지라도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성장 또 은사의 강력한 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흘러나리게 되어지고 혼에 속한 사람은 곧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지식은 있을지라도 그 권한과 권세가 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딸도 권사, 어머니도 권사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예뻐 보이시네. 수고하셨어요. 쌍문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도봉구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전철 타고 오래 오셔야 되는데 연세가 있는데도 오셔서 권사님이랄지라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관념과 알게 모르게 사상 속에 기독교 교리 속에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묶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죠. 예, 지금 끄덕 짜고 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 쌍문동 도봉구에서 오셨지만은 이틀 지난달에도 오셨고 이번 달에도 두 번 예배 참석할 오면 올수록 편해지죠. 권사님. 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푸는 거예요. 예수는 자유, 예수는 해방. 누구한테서? 마귀에게서. 이거는 관념, 이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은 영이 갇혔어요. 갇혔고 영이 죽었어요. 갇혀서 영이 주인이 안 되면은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된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유돼야 되는 것은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있던 것들을 불러 태워버리고 이것을 파쇄하고 영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이지만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핵심은 영혼 몸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론, 신론에 대해서 또 마귀론에 대해서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교재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 교재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심령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우리 오늘의 주제가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나와요. 심령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의심은 어디에서 와요? 예, 심령인데 혼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혼이 있어요. 혼과 영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몸에 담겨 있다라고 금방 서두 얘기했죠? 자, 이 산이 옮겨지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에 있는 것이고, 의심이 없는 것은 바로 영에 있는 것이고, 의심하기 싫어도 의심이 떠오르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혼에 있어요. 이거는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능치 못함이 없는 영이요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팔자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혼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자가 됐어요. 죽을 자. 죽을 자가 됐는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자가 무슨 자가 되어져요? 살아날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라. 이 혼의 사람은 거듭내지 않은 사람. 믿더라도 이거는 영으로 가는 사람은 거듭난 자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는 거죠. 다 영이죠. 영적 귀, 영적 눈, 영적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에 있는. 이해돼요? 오늘 수민이 어머니가 안 오셨네. 이거 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자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거는 죽을 자는 팔자가 나쁜 사람이죠. 팔자가 고약한 사람인데 이 죽을 자, 병든 자, 막 도무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내셔? 예수가. 예수인데 예수의 영이. 할렐루야. 이렇게 지식으로 시작하지만은 지식이 뭘로 바꿔져야 돼? 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걸 이제 레마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오시는 분이 레마 바이블 칼리지. 예, 칼리지라고 저기 써 있잖아요. 레마 바이블. 레마적인 영적인 말씀을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그 속에서 수학을 한 이렇게 케네스 해겐 목사님 밑에서 레마 칼리지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지금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은 박건재 목사 그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이게 레마 칼리지예요. 레마 바이블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아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뭘로 되어 있다고? 영과 혼과 몸. 영과 혼이 몸 안에 담겨져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고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으로 성장하고 돌파하고 이기고 전진하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에 여기 속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심령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또 마음이 나와요. 심령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 생각합니다. 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부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 언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뭘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중심에서 믿으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렇게 시인하는 자에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 영혼문 가운데서. 그렇죠. 영의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 첫 번째 뭘 받아야 된다고? 예,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라는 것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생명으로. 마귀에게서 누구한테로? 예,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치유, 이것을 이제 해방, 자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유하게 될, 이 자유가 이 치유의 과정이에요. 치유라는 글자는 없어요. 글자는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유, 해방 이런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치유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쓰죠. 회복. 예,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영적으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오는 것도 맞지만은 교회에 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어디 안이에요? 영 안, 영 안에. 그러니까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영이에요. 이 영으로 됐을 때 우리를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되어진 다음에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가라. 권세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 영적인 사람한테. 영적인 이 영에 속한 사람에게서. 근데 권세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은 있지만은 힘이 약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에 속해 있는 겁니다. 혼에 속해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셨죠? 이렇게 벗어나면은 우리 권사님 많이 젊어지십니다. 건강해지시고 막 뛰어다니고 동년배 친구들 있을지라도 다른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는데 막 우리 권사님은 빨랑 와! 막 하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이렇게 못 걸어? 이러고 막 내달려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영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몸도 영으로 쓰임받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들게 되어지면은 죽을 자란 말이에요. 죽을 자. 혼으로 살아가는데 죽을 자, 예수 믿을지라도. 그러면은 뭘 바꾸는 것이냐? 우리 안의 주인을 혼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아주 좋은 감리교회 다니다가 좋은 장로교회 다니다가 병들면은 보통 성도들이 어디 가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왜 교회에서 안 고치고 못 고치고 기도원 가느냐?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고 구분되어져 있어요.
원래는 구분되지 말아야 되는데 구분되어져. 내가 섬기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고치는 곳은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유명한 기도원. 어제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예언자가, 오늘은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뭘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식의 신앙을 부서뜨리고 전능하신 누구를 불러요? 나를 고치시는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아니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기도원 가서 병 고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금식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침받으면 다행이고, 안 고쳐지면은 천국 가는 거죠. 목숨을 잃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리에는 올바르게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하나만 족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이 갈라져 있질 않아요. 이 교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 하나, 그 속에 주님이 머리이시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영으로 회복되어진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 안 되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아무리 해봐요. 영향가치 없지. 지식으로 알긴 하는데 말씀은 건셈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봉사하라, 말씀으로 순종해라, 말씀으로 헌금해라, 이렇게 겉사람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 봉사를 하자, 착한 일을 행하자, 이렇게 외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더가 말씀이 영이 되게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이 성경 박사일지라도 이것은 치유가 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영권은. 알겠습니까? 영적 권한. 그 다음에 치유돼서 무슨 사람이 돼야 돼?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여기에 무슨 권이 나와? 영권. 이거는 지식은 많을지라도 혼권이라는 건 없죠. 이거는 육이라고 그럽니다. 육은 무익하나니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렇게 주지만은, 이 지식은 여러분 그냥 태생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런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유 안 되고 안 된 사람, 두 번째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은 영이다, 말씀은 축복이다, 말씀은 권세가 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이 예언자한테 예언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건 가운데서 무슨 사람이 안 되면은, 그렇죠,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예언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고 아주 절세 미인이다, 영적으로 절세 인물이다, 아주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열방 열국 아주 20국을 향해서 나가는 복음의 전도자다,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너는 복된 자.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받을지라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에. 알겠어요? 예. 예언 다 받아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받을 때 조건은 회복입니다.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영적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예언자한테 예언을 받아서 막 기가 막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라 짬뽕된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과 바울과 디모데와 하여튼 스가랴와 말라기와 막 믹서해서 막 예언을 들을지라도 너무 감사해.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이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언자가 거짓말한 것이냐?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경적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성취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성경의 복된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군지 취할 수 있는 거죠? 복받아라 취할 수 있는 거죠? 만사가 형통하라 누구의 뜻입니까? 영권 있어라, 물권 있어라, 인권 있어라 누구의 뜻입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누구의 뜻입니까? 너희들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첫째 조건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 이렇게 혼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알겠습니까? 어떤 예식 행위가 아니라 세례받은 행위가 아니라 그 영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돌파. 이 혼 속에 조상영과 종교영과 우리 안에 내려오는 영들이 있다. 속이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을 우리가 이것은 이 마귀의 영들은 이건 죄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죄의 산물. 뭐 누구를 미워 이런 정도 죄가 아니라 그 가문에 흘러나리는 죄란 말이에요. 죄.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는 근본. 알겠어요? 이것은 돌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제 신약성경 이해되죠? 신약성경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지식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왜 신약과 구약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왜냐면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신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학자들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박사됩니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짜맞추게 해가지고 관주 성경이 있고 그렇게 이 지식은 흥하는 것 같을지라도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 복음은 어렵지만은 반석에 바늘 꽂는 것처럼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이것은 쇠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느리지만은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거는 진리요 복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옷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이제 회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말하실 때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 보시는데 중심 보시고 중심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착하다 선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순종 잘한다 무릎을 잘 꿇는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보신다는 것은 중심의 뜻은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이냐 아니냐 이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권한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은 우리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 나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죽은 몸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사망의 몸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망할 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중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이것을 여러분 피눈물 흘리며 인내하며 돌파한 자를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시고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면은 우리가 상급받을 게 없죠.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깨닫는 자를 깨달아서 영의 사람을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은 도우시고 그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계속 힘든 혼에서 영으로 돌파하는 것은 안 하고 혼으로 지식으로 자꾸 1번은 안 하고 자꾸 2번 속에서 말씀 여기서 이거 안 하고 계속 여기 이 속에서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듯이 예언 해보세요. 안 돼. 예, 봐요. 예언도 불처럼 일어났다가 그냥 꺼지잖아, 불이. 그 진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봐요. 예언 집회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이다가 안 모이잖아. 은사가 막 20년 동안 부릴 듯이 막 뭔가 세상 천지 개벽할 것처럼 막 은사, 예언이 막 판치더니만 지금, 별로 시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보지 못해서 그래요. 2번으로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가 예언으로 성취되는 것 같지만은, 무당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영과 무당령이 막 예언이 혼합되어져서 판치다가 성도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 10번 채워. 10번까지 다니다가 이제 식상해서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언 받아도 별거 없더라. 들을 때는 참 미소가 지어졌는데, 자꾸 받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 없고, 그냥 감사하다. 작년에 들었는데 또 예언 또 들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용기는 되는데 돌파의 힘은 안 되는 거죠. 예언의 성취는 회복된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내가 계속 증거했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기 핵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임 목사님 치유자이면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열어질지어다. 말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일단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그렇죠.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건 짐승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놈아, 이 짐승 같은 니은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안 쓰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혼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양심적인 사람이요, 귀신을 담고 있고 시달리는 사람이요, 싸우는 위치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영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보내서 할머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쓰시고 아브라함처럼 쓰셔요. 왜?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랬죠. 왜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겉눈으로 보세요. 많죠, 사람. 여기도 많잖아. 많아요. 지금 이제 광주에서도 듣는 분이 계신데, 조금 아까 통화를 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들을지라도, 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할 곳은 참으로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적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중심이 여러분 거듭난 자, 그 중심이 영의 사람이 된 자, 그 중심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돌파한 자입니다. 돌파한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봐요. 영의 사람이 되어졌죠. 자, 이제 내가 벗어났지만은 거기에 내 안에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또 부어주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돌파해서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이런 관문들을 여러분들이 돌파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 교단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하실 때지만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던가 내가 내 생명이 다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물건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할렐루야. 의구심이 많이 풀렸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영이란, 사람의 심령이란 말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라 성경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띄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아버지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겁니다. 권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과 지식 속에 있는 신앙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묶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시달림 받거나 영의 부딪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지식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마 바이블 컬리지 속에 있는 저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레마 컬리지, 레마 바이블, 레마 성경 속에 있는 우리는 신앙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랑 똑같은 영성의 믿음의 위인이요 선배요 선진이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를 발췌를 하고 내가 여기서 감의를 한 것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을 이분이 쓴 내용들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참 좋은데 처음 듣는 교리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성경에 숨겨져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심령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봐요. 할례는 심령에 할지니, 거듭남은, 거듭남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기들의 표피를 갖다가 이렇게 벗겨내는 것인데, 할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이후에 할례는 그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 이게 할례예요.
할례.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면은 혼으로 살아가요. 죄 때문에. 하지만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힘과 권능으로 이 혼을 주창하는 마귀를 뛰어넘어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이런 심령을 벗어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내는 이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혼으로, 유대인들이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 지식의 사람들이죠. 예? 지식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아, 정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지식으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우리 중심 속에는 역사하는 영들을 몰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 심령 속에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 할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권한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어라,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의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죠?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치유가 되세요. 기름 부음 받아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내 속에, 내 가문에 있는 어둠을 내보내세요. 어둠을 충분하게 내보내. 충분하게. 아주 그냥 발끝에 있는 것까지, 뼛속에 있는 것까지, 이왕 봄철에 집 청소하는데 장롱까지 드러내야지. 보이는 데만 이렇게 닦지 말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면은 대신방 기간에 보면은 장롱 드러내래. 그럼 나는 누님이랑 도사리고 있어. 장롱 드러내면은 뭐 주스려고? 그렇지, 동전 주스려고. 도사리고 있는 거. 먼지가 막 뿌옇게 쌓여 있어. 거기 막 들어가 가지고 먼지들이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똑같은 거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기름 부음 충만하게 받아서 가서 누구한테 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기름 부음은 빛이야. 빛.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기름 부음은 생명이요 빛이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다 드러나 떠나갈 것이라. 아멘. 예,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질병의 영도 떠나가고 숨겨져 있는 종교 영도 떠나가고 나를 속이는 영도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야. 영과 혼과 몸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20년 넘도록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이 막 활동하다가 이렇게 아주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은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받아가지고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청산해버리란 말이에요. 청산.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듣고 보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또 기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쓰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이 과정을, 이 첫 번째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에 많은 영성과 많은 은사자들, 예언자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이렇게 무슨 터진 공도 아니고, 애기가 놓친 풍선도 아니고, 고속도로에 풍선이 떠다녀. 차가 휙 받으면 저리 휙 날아가고, 또 저쪽에 박으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온전치 못한,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은사가 무성한 것입니다. 은사가, 꽃이 만발하다는 것은 은사와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은사가 무성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뭘 열려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전혀 없는 거야. 땅에서나 그 마음에서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찌고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20여 년 전에, 21, 2년 전에 내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저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했을 때 내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산을 향해서 손톱이 빠지도록 올라가는데 높은 아주 그 바위산 구름에 닿아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올라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거기는 은사덕 다리가 놓여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정오의 햇볕이 막 내리쬐는 무더운데 거기를 갖다가 올라가요. 손톱이 다 빠지고 닳고 피가 나고 굽고 상처가 나고 이러면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근데 수많은 수천의 인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호수가 있고 꽃이 펴 있고 벚꽃은 아닌데 하여튼 꽃이 만발해요. 만발한 공원과 같은 곳인데 그 넓은 광야 속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아주 만발한데 거기서 꽃놀이 하고 계셔요. 전부 다 도는 거야. 뒷짐지고 춤을 추고 거기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내 아들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올라가라. 환난의 때를 대백에서 올라갈지어다. 올라가라. 안 들어요. 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있어요. 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부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위산을 매달려서 대릉대릉 매달려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 줄을 잡고 있고 그 수닥다리 속에서 막 휘청휘청거려요. 그럼 꼭 잡고 바람 잘 때까지 잠잠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득한 그 산자락이기 때문에 벼랑이고 끝도 없는 천길만길 낭떠러지예요.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빨리 올라가라 자꾸 명령을 하셔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안 올라가? 귀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사람은 귀 구멍이 뚫어져 있죠? 그 사람들의 귀는 여기가 살로 메꿔져 있어요. 살로 메꿔져 있기 때문에 아예 귀 구멍이 없어요. 그 꽃놀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 꽃을 바라보고 거들먹거리며 풍류를 즐기며 노래하며 근데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도는 거예요. 그 산자락을 올라가진 않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그것을 새명녘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너는 저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 너의 날이 다가오리라. 너희들의 날이 다가오리라. 내 명령을 듣고 힘들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이 산자락에 올라가는 저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저들을 내가 쓸 것이다. 그 때가 다가올 때까지 너는 수고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피눈물 나는 기도와 연단과 단련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라. 그 꿈을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지만은 또 감사한지 몰라. 수천의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아주 강하래요. 대평원인데 꽃잔치에 꽃잔치. 호수가 있고 연못이 있고 분수대가 막 물을 뿜어요. 자연 분수대. 폭포가 막 떨어져요. 그 속에서 장배산 폭포 같아. 그 속에 꽃들이 만발한데 그 속에서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거기서 꽃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은사잔치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열매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 저들은 물러갈 것이다. 저들은 속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속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1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관념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과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우리나라의 신학은 영혼과 몸 이렇게 두 부분을 하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갔다 그래요. 마귀는 떠나갔고 기름 부음 받아라. 두 번째 여기서는 또 은사를 갖다 또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 바탕 위에 이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보니까 좋거든. 나도 받아서 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게 받아요. 외국도 갔다 오고 큰 성에도 가서 막 기름 부음이 센 건지 부드러운 건지 나풀거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받았다고 그래요. 강력하게 받아와서 자기 회복은 없는 거예요. 자기 회복은. 그러니까 영이 섞이는 거예요. 영이. 오늘 지금 영상 듣는 한 분이 계신데 광주에서 한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계신데 그 영이 섞여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셔요. 언제 광주에 오시냐 물어봐서 다음 달에 갑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멀리. 여름에 내가 갔었는데 집사님한테 내가 연락드렸었는데 집사님 그거 보고 안 오셨죠? 봤죠? 그랬더니 봤대. 근데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대요. 그때 내가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이 우리가 이렇게 파송과 하나님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가 어저께는 90%, 이게 99%예요, 이게 99%.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협력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되게 파송되어져서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요 2번, 3번, 4번은 1번만 통과하면요, 그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물건도 열려지고, 건강도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계란으로 뭘 치기야? 바위치기처럼 힘들어요. 계란에 바위치기처럼 오래 걸리고 힘든 거야. 오래 걸리고. 나는 10년 이상 걸렸다 그랬잖아요. 나 혼자 이 치유 부분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런 데 묻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박건재 목사가 영성계에 나타나니까 다 요즘에는 안 물어봐.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계열이십니까? 어디 있다 나오셨어요? 뭐 W 땡땡입니까? 뭐 CI입니까? 뭐 어디 제자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그냥 삼각산파다. 나는 그냥 예수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파다. 난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뭐 삼각산 기도원하고 능력봉하고 거기서 10년 하고 하나산 기도원 늘 거기서 기도했죠. 뭐 남양주 수정교에서 가까우니까 여름에 더우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남에 있을 때는 산곡기도원이나 아니면은 청계산 기도원 가서 살았죠. 거기서도 한 5년 4년 정도 거기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늘 기도했고 시간 없는 날은 산곡기도원 가서 이만시 목사님 교회 기도원 가서 기도했고 내가 없어졌다면 나는 기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남양교회 와서는 늘 강남김 기도원은 사람들 벅적대서 나는 기도가 안 되니까 성도가 가면은 은혜를 받아. 나는 좀 썰렁하더라도 다 영성이 꺼져버렸죠. 불이 꺼졌지만은 하나산 기도원 가서 잣나무 숲 따라 쭉 올라가면 봉우리가 나와요. 예, 산봉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널따란 또 개구리 바위 같은 거, 두꺼비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생긴 바위가 있어. 거기 앉아서 바람 솔솔 부니까 뭐 저녁 때 가면은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 한 페트병 2병 정도를 가져가서 그거 먹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한 2시까지. 그러고 내려와서 아침에 또 11시에 또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아픈 사람 또 기도하고 병 들어있는 서해 집사 같은 사람 안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과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울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의 때가 올 것이다. 저들은 뒤로 물러갈 것이다 그랬어. 저들은 그것을 눈을 뜨지 못한 자요 귀가 열리지 못한 자라.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국내외적으로 막 활동을 해요. 소문을 듣죠. 우리 친구분들도 그 속에 있으니까. 학교 동창 선후배들이 다 그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은 나 혼자 미친놈 아닌가 생각했지만은 성경으로 봐서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늘 가르쳐 주시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나를 단련하고 오직 아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 가지고는 성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봐요.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셨지. 1시간 기도했나? 밤이 맞도록. 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근데 요즘에 주의 종들이 자기들이 뭔데 기도 안 하고 지금은 받는 시대다. 기름 깡통에다 받아갖고 어디 쓰나 어디다 쓰나.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어. 그럴 필요가 있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육신이 있는 것 하나 때문에 몸이 있는 것 혼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혼은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무슨 뜻이야? 혼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람이요 몸이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받아가지고 막 하려는 분들은 꽃잔치하고 돌아다닐지라도 그거는 봐요. 20년 영성 그런 분들이 20년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 봐요. 뭐 있어요. 그 한국 교회 반토막 나져가고, 점점 성도 줄고, 교회에서 줄고, 그러면은 영성가들은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났다가 지금 꺼지고 있잖아, 다. 그게 이 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 치유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꺼지지 않은 불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고, 주 앞에 쓸 때까지 강한 그릇 되려면은 깊이 있게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청소할 바에 뭘 드러내라고? 장롱을 드러내라, 장롱. 장롱이 가장 무거우니까, 자개장롱을 드러내요. 자개장롱을. 학이 그려져 있고 막 그렇잖아. 공작이 그려져 있고, 우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자개장롱. 그걸 드러내는 거야, 그걸. 드러내서 그것은 바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야. 심령에 오직 영과 성령만이 역사할 수 있는, 권세가 흐르는, 눈이 밝아져 있는, 들을 귀가 있고 입술로 고백하고 너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반절 읽고 마치겠는데 그 칭찬이 아예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29절부터 로마서 2장 29절부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할례는 심령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에 있고 그랬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지식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율법 조문과 같은 이 지식의 성도가 많고 주의 종들이 많은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칭찬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 지식에 있어요. 지식에 있어요. 박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